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시대의 중심적인 상업 중심지, 그리고 또 국제 도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는데, 이곳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무역선들이 오가다 보니까 물질이 풍부했고, 그곳에 그리스 철학이 발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운동 경기를 좋아해서 굉장히 큰 그런 경기장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곳에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 신전들은 그들이 종교행위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여사제들과 음행을 행하는, 그래서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 바로 이런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방문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지긴 하였지만 그 지역의 그 당항의 문화와 그 가치관들을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흉측한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책망하는 데 앞서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라라고 여전히 흠이 많고 더럽혀진 자들이지만, 문제가 많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먼저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 많은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멀리 떠나져서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우리의 형제다라는 것들,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권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사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사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평생 함께 살고 한 이불을 덮고 지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금실이 아주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늘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분쟁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쟁. 그래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는 이 키포인트, 이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큰 교회 공동체의 문제라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분쟁이라는 거였어요. 그 분쟁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똑같이 어떤 로봇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에 온전히 합하라 라는 것은 사실 음악적인 용어로 조율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화음을 맞춰서 조율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를 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미를 낼 수 있어요. 솔을 낼 수 있어요. 도미솔 하면은 화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로 화음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합해질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권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졌을 때 그 몸의 지시를 쫓아서 우리 온 몸, 이 머리의 지시를 쫓아서 온 몸이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처럼 각기 다른 것 같지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 개인의 목적과 어떤 의를 드러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그때만이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서로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출신이 다르잖아요. 저는 전라도인데 경상도 출신도 계시고요. 우리의 성별과 때로는 우리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지위도 우리 직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국적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형제 자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3절부터 6절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분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성삼위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실질적인 이제 문제, 분쟁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떠하게 분파로 나눠져 있는지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에 크게 몇 개의 분파가 나눠졌다고요? 이제 4개의 분파가 나눠졌어. 첫 번째는 저를 보시면 처음에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요, 그 다음에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속한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뭐한 사람입니까? 세운 사람이에요.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는데 하면서 그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에 어찌 보면 목회자로 섬겼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양육한 사람이 여러분 이 아볼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더 많은 기간 동안 이제 아볼로랑 함께 보내니 아볼로의 영향력, 특별히 아볼로는 굉장히 이 수사하게 능했던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탁월한 성경 해석자 교사를 통해서 지적 그런 충족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게바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예루살렘의 수장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고 가장 정통성이 있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 이 사도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잠시 방문했던 이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베드로를 따랐던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이쪽도 싸우고 저쪽도 싸우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하는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여졌을 때 사람들이 끼리끼리 한 공동체 안에 있다 하지만 서로가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다툼들이 끊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디서까지 나가냐면 나중에 보면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름대로 교역자를 따르고 섬기는 것 귀한 일인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분파와 어려움들이 생겼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부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슈퍼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가 오실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 당시의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늘 자신은 감추고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제자들조차도 누구에게 따라가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또한 교역자들, 또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해야 할 분,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여러분, 이단들이 결국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네,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해서 그렇게 따라갈까요? 나중에 보면요, 결국에 어떤 거에 잡히냐면 한 사람의 사상과 그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빠지게 돼요. 진리에서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들이 이 이단의 교주들의 한결같은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가요, 여러분 지금 두드러지는 이단 사입이 너무너무 무섭지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들을 추종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따르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는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이 정치적인 욕심이 애국 운동을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자기가 아니면 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고 말하고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 평택 북부 기독교 연합회 활동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목회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서울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이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로 인해서 많은 욕을 먹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교회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요즘 교회에서요, 여러분 상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 상가를 얻으려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그래도 줬는데 요즘은 절대 안 줍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목사 보라고, 다 부동산 투기해서 그러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왜곡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곁으로 빠져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이 정말 따르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프레임에 갇혀서요, 나라가요 발전하지 못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거기에 갇혀서요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시대에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갔던 진정한 애국을 위한 목사님들 보세요. 자신의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투쟁하고 그렇게 집회를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죽어지고 엎드리며 나갔던 자들이지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질문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분쟁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행위예요. 아주 무서운 일. 어떤 분들은 교회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 교회에 분열돼서 또 다른 교회가 생긴 것들을 이거 그래도 또 다른 교회가 생긴 것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6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성광교회에서 분열돼서 나온 작은 무리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분열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 지역교회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한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 옆에도 한일교회가 있고 조금만 가도 동성교회, 침례교회,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분열돼서 나아가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리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갈라져서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우리가 그들과 잘라내야 합니다.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이것들은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수술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이 연약했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그걸 잘라내진 않아요. 그들을 품어주고 어떻게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강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 될 때만이 진정한 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나눠지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워진 나라인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언제까지 그 이념 논리에 갇혀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남을 비판하면서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전에도 보면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 그분 좀 불편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당시 예전에 정부, 그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한 2시간, 3시간도 얘기를 하시는 분을 보았어요.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에 그 열정을 가지고 3시간을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은 못했어요. 반박은 못했어요. 저는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치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 모든 차이와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서로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너무너무 나누어요. 너무너무 저 사람은 내하고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탁 끊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이해하고, 여러분, 그들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끼어진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끼어진 관계, 여러분, 죄로 인해서 끼어진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장로교,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면은 천주교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그 성공회, 그 다음에 기독교까지, 개신교까지 이 세 개를 말하는, 또 개신교 안에도 여러분 장로교와 또 감리교뿐 아니라 이 장로교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또 루터파도 있고 또 이렇게 나눠지기는 하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감리교, 여기 우리가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믿는 교회들, 정말 바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로 품고 함께 형제의식을 가져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인 교회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대가 무서운지, 교회가 교회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어떠한 잘못된 사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를 깨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사단이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님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때로는 교역자의 교만과 또한 중직자들의 자기 주장, 억지적인 자기 주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끼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교회 분쟁에 대한 얘기를요 1장부터 4장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분쟁에 대한 얘기보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의롭다고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교회에 아무리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머물고 어떠한 중요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실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계속적으로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누가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자기의 이름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알아줘서 고맙다가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기억해주고 그래도 내가 한 역할이 있는데 나를 인정해줘, 나를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누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바라보고 사모하고 따라갈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들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름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지역적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예요. 모두가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면 바울교회, 베드로교회, 이런 기념교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따서 이 기념화해서 만들어 놓고 그 역사적인 자료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이든 어떤 영향력을 그동안 끼쳤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가운데서도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언급하실 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세례를 베푼 자, 14절 이후에는 자신이 세례 베푼 자가 이 사람 외에는 없다라는 소수에 대한 얘기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 너희는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거든요.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세례를 준 사람, 그 사람, 내가 세례를 이 사람한테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을 많이 추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 자신을 바라보게 할 것 같아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진 진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얘기해서, 그것이 어떤 사명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저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깨트릴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그런 일들 겪지 않기 때문에,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학력으로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부터 받았던 탁월한 엘리트 그 율법의 탁월함으로 사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참 요즘 무서운 게, 이 세상에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제 처가 유튜브를 시청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참 주의하고 싶은 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조회수가 많은 유명한 그 목사라고 해가지고 설교가 나오는데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고 유익되는 그런 채널도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보는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정말 세상이 허물어뜨리지 못하도록, 또한 우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겸손히 깨어있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